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분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들이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올해도 계속해서 창세기 본문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갑니다. 오늘 그 후에 일어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베델로 올라간 건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야곱이 베델로 뭐예요? 돌아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왔다. 돌아왔다라는 곳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곱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있어야 될 자리는 세겜이 아니라 베델입니다. 베델이 어떤 곳이에요? 베델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을 지키는 장소가 베델입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야곱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또 돌아왔다라는 것에는 또 한 가지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베델에서 야곱을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가지고 오늘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도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은 베델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의미에 대해서 나누고, 다음 주에는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예비하신 축복이 무엇인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베델로 돌아갔다라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예배의 자리로 돌아갔다라는 뜻입니다. 베델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면 베델보다 세겜이 훨씬 더 좋습니다. 세상적으로 봐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세상 사람 눈에는 참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제 토요일, 오늘 주일, 내일도 빨간 날이죠. 빨간 날이 아니에요. 휴일이죠. 죄송합니다. 좀 설교자가 좀 이렇게 좀 고급스러운 단어를 써야 되는데 내일 휴일입니다. 산랭큐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 왜 놀러 가지 않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토요일, 주일, 월요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좋은 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생활하고 예를 들면 나는 주일에 교회 가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주변 사람들이 당신 믿음 좋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일본 땅은 더 그렇죠. 나 주일에 교회 가야 됩니다, 그러면 충고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회사 생활 제대로 못한다고. 그래도 말 듣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렇죠, 교회를 택할 건지 회사를 택할 건지, 심지어는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 눈에는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못마땅해 보여요. 어리석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립니까? 여기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생명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시험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기지 못할 시험, 이기지 못할 고난이 없습니다. 태풍이 몰려와도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이 끊어지고 나면 정말 작은 일에도 우리가 흔들리고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성도는요,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물론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거 하나 가지고 우리가 1년 365일 예배의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고요, 또 1년 365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예배 드리는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영으로 예배한다는 건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 사람도 정말 그냥 왔다 거저 돌아가지 않길 원합니다.
그런 분 없겠지만 마치 얼굴 도장 찍은 것처럼 하나님 저 오늘 교회 왔다 갔어요. 아시죠? 네, 오늘 저 예배 드렸습니다. 이제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 드렸으니까 하나님. 뭐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분은 없겠지만 여러분 절대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려서는 안 돼요. 그건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자격이 어디 있겠어요? 다 정말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오늘도 이렇게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는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아니 사실은요,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은혜예요. 네, 여러분 사실 오늘 예배의 자리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목사님 그런 말씀하세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왔습니다. 교회 안 가면 집안이 시끄러워가지고 혹시 그런 분이 없겠지만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 가서 집안이 시끄럽다고 배우자가 시끄럽고 부모가 시끄럽게 한다고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온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 집안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절대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난 죽어도 교회 안 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교회 안 가면 집안이 시끄러우니까 어쩔 수 없죠. 행여 이런 마음으로 오늘 나왔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오늘 교회에 나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마음의 시험에 드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내가 만난 시험보다 주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정말 예배 드릴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왔다? 억지로 온 게 아니라니까요. 예배 드릴 마음 없으면 안 오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배 드릴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오늘 지금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 예배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의 목적은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도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어서 일주일에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지만 그러나 나의 가장 중요한 이 휴일도 다른 사람과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이 시간도 나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요?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내가 봉사도 드리고 또 우리가 오늘 헌금도 드려요. 왜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셨는데 내 몸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재능을 드리고 내 물질도 드리고.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2023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예배예요. 야곱이 베들로 돌아갔다 뭐예요?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23년을 시작하면서 가장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예배예요. 절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 무덤덤하게 형식적으로 예배 드린다면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예비하신 하나님께 무덤덤하게 형식적으로 예배 드린다면 이것처럼 마음 아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2023년 여러분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베델로 돌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베델은 말씀의 자리입니다. 야곱이 베델로 돌아갔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야곱이 드린 기도를 보면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 먹을 양식을 주시고 옷을 입을 주시면 야곱이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이런 기도 드리지도 못했어요. 그런 기도 드릴 상황도 아니에요. 내가 앞으로 먹고는 살 수 있을까?
옷이나 제대로 입고 살 수 있을까?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에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야곱 안에 있는 모든 걱정과 염려가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3년에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게 있어요. 말씀을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갑니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여러분 정말 믿는다면 이 믿음을 가진 성도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걱정, 염려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아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면 사실은요, 우리가 지식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믿음이 없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믿음인데 왜 우리에게 이 가장 기본적인 믿음도 없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떠났거든요. 말씀을 떠났어요. 여러분이 말씀 안 붙잡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말씀으로부터 와요. 믿음은요, 내가 의지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야지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게 믿어지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게 믿어져요. 이게 믿어지면 우리 안에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우리 떠나셨나요? 하나님을 버리셨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한 번도 우리 떠나신 적 없고 한 번도 우리 버리신 적 없어요. 그런데 문제를 만나면 왜 이렇게 우리가 두렵죠? 이유가 있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너무 두려워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걱정 염려감이 사라지고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순간에 두려움이 사라져요.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어떤 일을 만나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줘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요동합니까? 작은 일 앞에 얼마나 쉽게 흔들립니까? 그게 우리예요. 연약하니까요. 완전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떤 일을 만나도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마음은 아플 수 있죠. 마음에 여러분 낙심이 순간적으로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성도는 요동하지 않는다니까요. 왜요? 말씀이 그 인생을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시편 기자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46편 1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세요. 땅이 변해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변합니까?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산도 막 흔들려요. 여러분 그런 일 경험들 하시잖아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막 솟아나요. 여러분 아마 지난 일주일 동안 정말 폭풍 같은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난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죠. 아니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넘치는데 이 연약한 인간이 도대체 그 앞에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지금도 과학이 그렇게 발달한 것 같아요. 눈 그렇게 많이 오면 사람이 죽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여러분 사람이 달나라도 가는 세상인데요. 그 눈만이 와서 사람이 꼼짝하지 못하고 눈 속에 파묻혀 죽어요. 사람이 대단한 것 같고 뭐 능력 있는 것 같아도요 천만에요. 얼마나 연약한데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어. 뭐 걱정이야. 노력하면 되지. 안 되는 게 어딨어. 그 애들이 하는 얘기야. 애들. 인생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인생을 조금 알면 절대 그런 얘기 못해요. 내가 아무리 힘쓰고 내가 아무리 애쓰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오늘 우리 김종수 지사님 잠깐 나눴잖아요. 정말 철들면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요동하지 않아요.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넘쳐요.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려도 놀라운 건 두렵지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이게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 붙잡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역사예요. 베델로 돌아가는 건 뭐예요?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2023년에 우리 하나님과 좀 시간 많이 보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좀 시간 많이 보내세요. 핸드폰하고 보내는 시간 좀 줄이시고요. 사람 만나서 차 마시고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 시간 좀 줄이시고요. 하나님과 좀 시간을 좀 많이 가져보세요. 좀 올 한해는요 하나님과 좀 더 시간을 좀 깊이 가져보세요. 어떻게 하나님과 많은 시간, 깊은 시간 가지나요? 말씀. 혹시 여러분 가운데 2023년 성경 다 읽고 계시죠? 네, 안 읽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주보 있는 곳에 앞에 보면 성경 일기표 있어요. 흰색은 1년에 성경 한 번 읽는 거고요. 여러분 하루에 20분 투자하시면 성경 한 번 읽습니다. 여러분 우리 핸드폰 조금만 봐도 20분 금방 지나가잖아요. 사람 만나서 얘기하면 20분 금방이잖아요. 여러분이 그 20분만 투자하셔도 성경 한 번 읽고요. 40분 투자하시면 성경 2번 읽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중심이 잡혀요. 중심이 잡혀요. 사람 말이 쉽게 요동하지 않아요. 세상 풍조에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말씀이 내 인생을 붙잡아 주세요. 세 번째 베델로 돌아가는 것은요,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는 것은 사명을 회복하는 겁니다. 세겜이 아무리 좋아도요, 세겜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세겜은요 절대 사명의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야곱이 밧달 아람에서 살아갈 때 그를 지켜주시고 외삼촌 라반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고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던 야곱이 두 때나 되는 큰 무리를 이끌고 돌아올 수 있던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야곱을 왜 축복해 주신 줄 아세요? 사명 때문이에요. 그 사명 감당하라고. 그런데 야곱은요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을 사명 감당하라고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 사명 잃어버리고 세겜에서 살다가 만나지 말아야 될 고난을 만납니다. 그래서 다시 뭐예요?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지 않고 세겜에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려운 일 당하고 아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다시 돌아가야 돼. 그런 경험 한두 번 다 있죠. 제가 믿음이 없을 때는요. 목사 되기 전 믿음이 없을 때는 야 하나님 너무하시다. 좀 세겜에 산다고 좀 놔두시지. 하나님 무섭네. 세겜에 산다고 또 그렇게 하실 이유가 뭐 있어. 좀 놔두셔도 되지.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제 믿음이 자라면서요. 세겜에 사는 것을 가만히 두시지 않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세겜이 좋기 좋아요. 육신적으로 편해요. 넓은 길이니까요. 베델로 올라가는 길은 조그만 길이에요. 험한 길이에요. 사명 감당하는 길이니까요. 육적으로 보면 세겜이 훨씬 더 좋아요. 근데 왜 세겜에 살면 안 되는 줄 아세요? 야곱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야곱이요 그 가족이 세겜에 살면서 가나안 사람처럼 되어버렸어요. 참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세겜에 살다가 가나안 사람하고 똑같았어요. 뿐만이 아니에요. 야곱의 가족들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말씀 나눴죠. 귀걸이를 하고 다녀요. 그 귀걸이는 장식용 귀걸이가 아니에요. 요즘 말로 하면 부적이에요. 아니 야곱의 가족이요, 우상 숭배를 하고 부적을 갖고 다녀요. 세겜에서 살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그 야곱의 가족을, 야곱을 그대로 놔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육적으로는 편했겠죠. 세겜에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러나 하나님이 만약에 야곱의 가족을 세겜에 그대로 놔뒀다면 야곱의 가족은 다 지옥 가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게 우상 숭배인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는 게 은혜인 거. 때로는 사명의 자리가 참 부담스러워요. 그죠? 여러분 때로는 그 사명 다 팽개치고 좀 자유하고 싶을 때 있죠? 대답을 안 하시네. 나만 있나? 아주 뭐 이런 봉사 뭐 내게 맡긴 사명 때로는 무거운 짐처럼 지켜져. 이거 그냥 다 내려놓고 좀 편하게 예수 믿고 싶어요. 그냥 주일날 예배만 싹 드리고 갔다가 예배 끝나면 싹 돌아가고 너무 좋잖아요. 네, 뭐 말 들을 것도 없고 말할 일도 없고 뭐 다른 사람 신경 쓸 일도 없고 얼마나 편해요. 실제로 저에게 그렇게 부탁하시는 분도 계세요. 목사님, 저는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조용히. 절대 봉사하라, 뭐 속개 참석하지 마라, 뭐 모임 절대 말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조용히 왔다가 예배만 드리고 조용히 갈게요. 근데 그러신 분은 진짜 조용히 사라지세요. 진짜요. 왜 그런지 이유가 있어요. 그 사명의 줄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부담인 건 사실인데, 여러분 그것이요, 우리를 얽어매는 줄 같은데 사실은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줄이에요. 그 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든든히 묶어주는 은혜의 줄이 돼요. 창조가 28장,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그게 뭐예요?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사명이 뭔 줄 아세요? 이게 은혜의 줄이에요. 사명의 줄은요,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줄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사명의 줄은 우리로 하여금 절대 주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과 우리 사이를 든든히 묶어주는 은혜의 줄입니다. 아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의 줄이 필요할까요? 그 다음 가사에 나와요.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우리가요 그렇게 은혜 많이 받고 뭐 하나님의 대단한 뭐 체험했어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줄 알아. 우리 마음이요, 조금만 좀 잘 나가고 조금만 어려운 일 해결되고 조금만 높아지고 조금 돈 생기고 그러면요 우리는요 금방 타락해요. 그게 저고 그게 여러분이에요. 우리들 교회 김양기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인데 참 목회를 말씀대로 잘하시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저도 이제 가끔씩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도 합니다. 그 목사님이 종종 하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성공하고 돈 많이 벌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성공해서 돈 많이 벌면 그 돈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뭐 할까요? 죄 짓습니다. 그런데도 성공하고 돈 많이 벌면 그것이 무슨 자랑거리라도 되는 것처럼 어깨에 힘주고 다니다가 결국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정말 남편을 사랑한다면, 정말 남편이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차라리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미친 사람 소리예요. 그죠? 완전히 미쳤죠. 아니, 남편이 잘 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어야지, 그렇게 기도해야지. 남편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세상 사람 보면 정말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얼마나 이런 말씀을 자주 전하시는지 몰라요. 왜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예수 안 믿고요 잘 되잖아요. 예수 안 믿고 성공하고 예수 안 믿고 돈 벌잖아요. 그거요 죄진 데 써요.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에 우리 주목해야 될 게,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만의 얘기인가요? 전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도 똑같은 유혹이 있어요. 잘 나가고 성공하고 부해지면 우리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우리도 모르게 타락해.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에요. 자, 그러면 들어보세요. 그러면 성공해서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돈 많이 벌면 죄짓고 교만해지니까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실패하고 매일 가난하게 살고 매일 병들고 그래야 됩니까?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항상 고난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사명이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허락하셨겠어요? 뭘 감당하라고? 사명 감당하라고요. 사명 감당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해져도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그 사명의 줄이 하나님과 우리를 든든히 묶어줘서 교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사명 감당하려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사명 감당하려면 말씀 붙잡아야 되잖아요. 사명 감당하려면 그래도 주님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명 감당하다 보면 그 사명의 줄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든든히 묶어주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명이 복인 거예요. 노숙인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이 노숙인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노숙인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한 따뜻한 애찬식, 이제 쉽게 하면 교회 식당으로 이렇게 안내해 드렸어요. 마침 그때 일평생 고위 공직자로 사셨던 팔순의 성도님이, 남자 성도님이 쭈그리고 앉아서 스펀지로 이 교회 바닥을 닦고 계셨어요. 이 성도님은 고위 공직자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참 겸손하셔서 늘 노숙인들을 대통령께 인사하듯이 90도로 인사로 모시는 성도님이라고 해요. 참 대단하죠. 그런데 처음 교회에 온 그 노숙인이 마치 자기가 무슨 의로운 선지자 되는 것처럼 바닥을 닦고 있는 그 팔순의 성도님을 보면서 나무라듯이 외쳤다라는 거예요. 회개하시오, 회개하시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고위 공직자에서 은퇴하셨어도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니, 뭐 그런 걸 떠나서라도요, 어떻게 팔순의 노인에게 그렇게 무리할 수 있습니까? 왠 줄 아세요? 쭈그리고 앉아서 바닥 닦고 있으니까 이 노숙인의 눈에도 만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밥 얻으러 먹으러 왔지만, 아니 쭈그리고 앉아서 흰머리 노인, 내가 아무리 말해도 한마디도 대꾸 못할 처럼 힘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면 이런 멸시와 조롱도 받습니다.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 이런 모욕도 받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 때문에 이런 멸시와 이런 조롱과 이런 모욕을 받는 사람이 교만할 수 있을까요? 절대 교만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사람이 타락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의 길을 벗어나서 멸망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만약 이분이요, 내가 누군데,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자랑하면서 마치 교회 안에서도 고위 공직자처럼 신앙생활 했다면, 글쎄요,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천국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겸손하게 노숙인에도 몇시천대 받으면서도 그 사명을 감당해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의의 면류관 받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받는 멸시와 조롱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왜 우리가 사명 감당 안 합니까? 내가 뭐가 아쉬워서 이런 소리 해가면서 사명 감당해야 돼. 아마 여러분 교회에 봉사하신 분들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나를 위한 것도 아닌데 내가 뭐 이런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이거 해야 돼? 아니 내가 무슨 이런 오해받고 이런 멸시받고 내가 이런 조롱까지 받으면서 이런 일 해야 돼? 안 하고 말지 뭐, 안 하고 말지. 근데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나 때문에 하는 일이라면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낫지. 근데 우리가 왜 그 일을 합니까? 누구 때문이에요? 주님 때문이잖아요. 주님 때문은 아닌가요? 주님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때문에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요, 주의 은혜가, 그 사명이 하나님과 우리를 든든히 메워주는 은혜의 줄이 되어서 절대 주님 떠나가지 않아요. 사명 감당하다 지칠 때 있습니다. 사명 감당하다 너무 힘들어서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절대 교만해져서 주님을 떠나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오히려 사명 감당하고 너무 힘들고 아플 때 주님 저 어떡해요 울부짖다가 주님의 더 큰 위로와 은혜를 받는 거지.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 베델로 올라가지 마. 너 왜 이런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이런 오해받고 조롱받으면서 왜 너 베델로 올라가냐? 세겜에서 살아, 편하게. 세겜에서. 마귀는 알아요. 마귀는 절대 하나님과 우리를 묶고 있는 그 은혜의 줄, 사명의 줄을 마귀는 끊을 수 없는 걸 자기가 알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 사명의 줄을 끊을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에요. 전 싫어요, 하나님. 이젠 전 이렇게 좁은 길, 험한 길 싫어요. 저는 아쉬운 소리 하면서 오해받으면서 조롱, 멸시받으면서 이런 길 가기 싫어요. 전 이제 편하게 살고 싶어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돼요? 맞아요.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잘 사셔야 돼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 나를 위해 살고 세상을 위해 사는 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정말 잘 살아야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건가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는 건 예배 자리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베델로 돌아가는 것은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베델로 돌아가는 것은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우리가 다시 붙잡으면 좋겠어요. 주님 정말 올 한해는 예배 자리로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정말 제가 올 한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인생을 걸어보겠습니다. 내가 흔들리는 세상, 눈에 보이는 사람 붙잡고 살다가 낙심하고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우리 사명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몇 시 전대 받으면 어때요? 주님 인정해 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의의 멸류관 받으면 되지. 그럼 되잖아요. 오늘 권사 임명식이 있습니다. 우리 김정희 권사님 임명받는데 정말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요동하지 마세요. 주님만 하시면 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착하고 충성된 나의 딸이다. 이 인정 받으시면 최고의 권사님 되세요. 그런 사명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받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우리 이 찬송 가사 한 절 한 절이 우리의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송하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 마시네. 물과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을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물과 피를 쏟으신 물과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어린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를 받으소서. 오 주여 우리 시간에 두 손 높이 들고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